여러분 우리 오세훈 지사님도 기도를 하셨고 또 주보를 보셔서 아셨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늦은 오후에 우리 서재빌딩 건축 준공 허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네.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그렇죠.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냥 가면 안 돼. 이런 일 앞에서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무리 공사가 한 5가지 남았어요. 아주 자질구레 작은 공사입니다. 연결도 해야 되고 작은 공사 남았습니다만 이로써 우리가 지난 5년여 동안 논의를 거듭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때로는 난관을 만나서 마음 졸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마음 속상한 일도 겪고 그런 아픔들을 겪어가면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평화의 새 역사를 향해 가자.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결단의 징표로서 평화 선교의 기지 하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원래 6월 25일 날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스케줄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한 주일은 혹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한 주일쯤 늘어줄 수 있겠지. 되게 그렇게 플랜들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아주 작은 이유로 조금씩 준공이 늦춰졌어요. 저 자신도 살면서 무슨 조바심 같은 거 잘 안 내는데 약간 조바심이 났어요. 이번 주는 넘기지 않아야 한다. 지난주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가 사람들을 다그쳤지만 금요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이번 주도 넘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오후 4시경에 답답해서 다시 전화를 넣었더니 지금 계장 결재가 났는데 과장이 다른 건축 심의회에 들어가서 과장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이런 세상에 이거보다 바쁜 일이 어딨다고 지금 엉뚱한 회의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담당자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꾹 참고 그래서 오늘 결재가 나기는 나는 거냐?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어떡합니까? 가서 몽지를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오후 5시 반에 공무원들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이 돼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과장 결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허가증은 월요일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준공이 난 건지 안 건지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과장 결재가 떨어졌고 허가증은 월요일에 받게 된다는 그 상황이 약간 혼란스러워서 다그쳐 물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준공이 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미뤄질 일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음기 틀어놓듯이 예, 그렇습니다를 반복해서 그러나 허가증은 월요일 날 받아도 준공은 끝난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재차 물어봤더니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장로님들에게 이제 문자로 이제 소식을 알리고 직원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고 야, 끝났다.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공무원들이 미안했던지 근무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일을 해서 허가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 일을 늦게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약간 제가 요즘 부하가 나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데 그 소식 들으니까 그 원망이 눈 녹듯이 다 녹는 거예요. 그리고 5분 후에 마침내
그 설계사무소 이 실장님이 허가증을 가지고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천사 얼굴만큼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 실장님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실장님한테요, 그날 복날이어서 실장님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이 실장님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대접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보신탕 한 그릇 꼭 같이 하자고 하고 이 실장이 돌아간 후에 그 작은 쪽지 하나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서울 중구 오장동의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서재 빌딩이라는 빌딩의 준공. 이게 뭘까? 이게 나에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런 물음이 제 속에서 생겨났어요. 바로 그때 제 머리를 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서재 빌딩은 누가 지었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 이 건물은 완성될 수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이기병 목사님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교회당을 건축하다가 돌아가신, 어쩌면 건축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인 그 목사의 마음이 읽혀져.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기병 목사님 돌아가셨네. 그분의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 목사님 시절 건물을 짓자고 하다가 중단했던 쓰라린 기억도 생각이 나. 왜 그랬을까? 오늘 이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고통, 헌신이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런 게 그 실패가 다 무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걸 다 잊고 살겠지만, 건축위원장이신 전호철 장로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온 교우들의 참여와 봉사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서재 빌딩은 이렇게 빨리 아름답게 완공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준공허가 나왔다고 우리 교회 건물 자문해 주셨던 이 장로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그분이 수고를 보이지 않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단문이 왔습니다. 그분은 건축 전문가이고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 장로님이셔. 우리가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교회 장로님, 교회 건축 많이 해보신 분이야. 최근에는 당신네 교회도 어디 춘천 가는 가평에다가 큰, 우리보다 몇 배 되는 그런 교회도 건물을 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교회 이번 공사 추진 모습에 감명 깊었습니다. 무려 4개월이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 논의 과정에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물론 불가능해 보였던 건축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난제들을 뚫어낸 풍강설계사무소의 박종걸 소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사를. 안 된다 그랬어요. 다 다른 건축사무소, 실력 있는 건축사무소에. 근데 그 풍강에서 노력해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직원들, 우리 소장님도 수고했지만 실제 소장님은 조금 했겠지. 진짜 수고는 누가 합니까? 진짜 수고는 누가 해요? 위에 사람이 합니까? 밑에 사람이 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해서 그 직원들 그냥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무엇보다도 건축을 직접 담당했던 미래 공용의 성실한 시공 능력도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무슨 지하철이 지나가서 무슨 계측기 달면 무슨 매덕 들고 그런 거 다 우리가 통과했어.
그 밖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논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있고요. 자금을 빌려준 은행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일이 되도록 연결시켜줬던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제일교회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정말 무슨 돈 한 푼 생기는 거 없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땀 흘려 협력해 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감사할 것은 공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아무 불평 없이 감내해 주신 오장동의 이웃 주민들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4개월 앞당길 수 있는 건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의 논의 과정이 민주적으로 소통된 거예요. 건축하는 분들이 교회 건축이라는 건 다 알아. 말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회의 과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일체 갈등을 차단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이 장로님께서, 이성기 장로님이 지적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둘째는 이웃들의 협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 한 건의 심각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에요. 지하 공사를 하는 동안 옆집을 보니 제가 보기에도 진짜 한심해. 우리 교회 건물 헐고 나니까요, 이 건물들이 다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진짜 한심해. 우리 교회를 다 붙여서 지은 거야. 우리 교회 뭐 새로 지려고 허물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공사를 위해 무슨 길 땅 파는 그 기계를 덜덜덜덜, 우리 건물도 흔들려. 우리 건물도 덜덜덜 대니까 정말 옆에 있는 그 건물이 종이장 같이 보여. 저거 내가 봐도 무너질 것 같아. 저거 큰일 날 것 같아. 제가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시끄럽고 시끄럽고 무슨 먼지 나고 그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건물 무너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선한 눈망울, 너그러운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이악스럽게 따지고 대들고 조금이라도 자기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주위에 저런 이웃이 있을까? 저는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슨 X광선을 그들 가슴속에만 뿜어준 것 같아. 지금 그런 생각 들어. 왜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갸륵한 마음을 우리 공사를 도와줬을까? 세 번째는요, 이번 겨울이 요래 없이 따뜻한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일기예보, 이제 건축 시작한 게 일기예보가 신경이 많이 쓰잖아요. 지난 겨울은 엄청 춥다고, 준비해라 그런 일기예보. 여러분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해. 올 겨울은 특별히 춥댄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겨울들이 다 추웠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은 이상하리 많지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날씨 때문에 공사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목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기도 길게 하는 거 딱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라는 거 세상이 다 알아.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권사님들만 아니고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그 목사를 대신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내가 쫓아가서 조사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 서재 빌딩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 기억으로 추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인간의 기억으로는 추적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재 빌딩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고생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지만 이 건물은 인간 아무개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잊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헌신을 이 건물에 쏟아 부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재 빌딩의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며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기병 목사님의 이 건물을 지어 북한 선교, 평화 선교의 건물이 되게 하려고 한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인간 이기병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 이 한반도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좋은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지 인간 아무개가 잘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금한 것이 아니야. 그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이 건물 짓는데 얼마 헌금했다. 그건 지금부터 싹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시켜서 하신 것이에요. 누구도 이 건물에 있어 자기 공을 내세우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올무가 될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하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든다. 저는 우리 교회 60년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깨닫습니다. 교회 일을 사람의 이익을 가미해서 하면 거기에 반드시 사가 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능한 존재야. 우리가 본질적 출처가. 그래서 매번 예배 시간마다 첫 번째 순서는, 모든 예배 순서의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뭐예요? 첫 번째 순서는 예배의 부름. 예배, 교회의 실존의 근거는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어떤 플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이부 교인들과의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부 교인과의 갈등 속에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건물을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분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었다. 그게 그분의 주장이고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입니다. 제가 그분이 무슨 어떻다는 게 아니야. 그분이 뭐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사유 방식에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논리, 교회 일을 보는 시각, 이런 것이 과연 그런 논리로부터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하는 거지. 교회 일을 그건 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랑이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했다, 진짜 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람 보는 정확하시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교인의 죄수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 귀한 일, 나쁜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을 품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마음,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비워내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지켜놓고 사람들끼리 자랑과 의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에선 무슨 일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무엇을 이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세상이지.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 성취와 패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접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서재 빌딩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저 빌딩이 올라가면서 성장해 갈 것이냐 하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좀 벌겠지, 빌딩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신앙을 잃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서재 빌딩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서재 빌딩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수고했지만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에 참여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거둘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은혜였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재 빌딩 건축 과정에서 이것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무능한 우리를 불러 끝끝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깨달음을,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은 그분이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영광,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